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 성경 아카데미, 오늘은 잠언서입니다. 잠언은 하나님과 이웃들 앞에서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사는 법을 권면한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지혜의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잠언 같은 현실적이고 우리와 같이 실생활에서 호흡하는 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잠언은 재치있고 기억할 만한 문학의 형태로서 뽑아놓은 간결한 금원입니다. 인생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지혜들을 모아놓은 교훈집으로서 어떤 학자들은 잠언을 가리켜 압축된 삶의 경험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잠언은 여러 가지 문학 기법, 즉 다양한 수사법이 나오는데요. 평행법이 주를 이루고 단어 유의, 은유법 등과 같이 사상적 비유법 등 많은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성도들에게 전인적인 감동을 느끼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잠언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이 잠언서를 가리켜 솔로몬의 잠언 또는 그냥 잠언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잠언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 마살은 비교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 뜻이 있지만 그 중에 비교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지혜와 어리석음, 의인과 악인, 생명과 죽음,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 이런 것들을 비교함으로써 진리를 전달하고 있는 귀한 문학적 기법으로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잠이라는 한자어는 병을 고치는 데 쓰이는 침이라는 뜻과 경계하다라는 뜻으로 잠언은 침과 같이 똑 쏘는 가르침, 그런 의미이며 살아가는데 경계가 되는 금언, 격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특히 잠언에서 말하는 비교하는 삶 있잖아요. 의인은 어떻게 살고 악인은 어떻게 산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과 일시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 그래서 지혜로운 삶과 어리석은 삶. 이 두 개를 정확하게 대비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말해줘서 얼마나 귀에 쏙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잠언 매일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에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피조세계의 본질,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교훈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현실이죠. 그러니까 도포를 입고요, 흰 소복을 입고 동굴 속에서 사는 삶이 아닌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일상, 현실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래서 잠언은 처세 문학으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저는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자기계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계발서는요, 나온 이래로 전국의, 아니 세계적 베스트셀러에서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현실을 사는 우리 사람들은요, 현실 속에서 승리하는 처세, 어떻게 승리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도 잠언서에서 하나님은 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자기계발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위험성이 있는가를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제일 편하고 그리고 자기계발서보다 더 확실한 지혜를 말하고 위험성이 없는 지혜, 최고의 처세 문화, 그것이 바로 잠언서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매우 실용적인 권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어떻게 살고, 가족 사이, 친구 사이, 자녀 교육, 악인과 의인, 통치자에 관한 것, 지역사회와 국가, 농법, 심지어는 축산업, 상거래, 말에 대한 교훈, 성품, 성격, 빚 보증,
법률, 술, 교만, 게으름, 돈, 성, 음식, 예법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현실을 살아나가는데 구름 위의 신앙인이 아닌 현실 속에 땅에서 사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승리하는가를 참 잘 말해줍니다. 우리가 잠언에 대해서 주일날 설교를 할 때 이야기했듯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루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어떤 사람은 제사장적, 선지자적 말씀에 굉장히 강해요. 제사장적 어떤 이런 이런 예배에 대한 말씀, 기도에 대한 말씀, 선지자가 말하는 종말과 예언에 대한 말씀, 이런 건 강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그가 승리를 못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줄기인 지혜 문학, 바로 이 잠언이 약해서 그래요. 참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고 기도도 잘하는 것 같고 말씀도 잘 받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말이 험해요. 이 사람이 대인관계가 꽝이에요. 이 사람이 영 까칠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는 선지자적, 제사장적 말씀에는 강하지만 지혜문학적 관점에서 잠언 같은 말씀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인적인 하나님의 백성,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세세한 현실적 이야기를 잠언서에 전부 다 넣어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많은 잠언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잠언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솔로몬이 이렇게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등장하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큰 지혜와 상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상적인 인물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잠언서에는 솔로몬 외에 야게의 아들 아굴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 등 여러 기록자들이 있습니다. 잠언은 기록자에 따라 크게 7부분으로 나누는데 솔로몬의 잠언, 지혜 있는 자의 말씀, 솔로몬의 기록을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도 또 나옵니다. 참 재미있죠? 아굴의 잠언, 르무엘 왕의 말씀, 현숙한 여인의 말. 이거는 두 개는 누군가, 아굴은 누구고 르무엘 왕은 누군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것도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다, 그래서 이것까지 전부 솔로몬의 작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정확한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또한 이런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것을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내용도 잠언에 다 나와 있고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도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구절이 잠언 1장 7절, 잠언 9장 10절, 또한 잠언 1장 25절, 2장 5절, 3장 7절, 8장 13절에서 동일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최고의 지혜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9장 10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근본,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목사님보다도요, 장로님보다도, 권사님, 집사님들보다도 세상에 지식과 지혜가 많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과 지혜가 없잖아요. 그 성경은 그것을 울리는 꽹과리라고 말합니다. 전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에 대해서 정말 아멘, 아멘 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지식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최고의 지혜입니다. 잠언 31장 30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 고운 것, 아름다운 것,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서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 지혜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하는 자는 지금 이 현실, 젊은 날에는 그 행복의 강도가 비슷할런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릅니다.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현실을 살았던 사람의 삶의 끝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끝은 너무너무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끝을 알고 하늘나라를 알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은혜로 땅을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또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그러고요, 우리 부부에도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들 관계에서도 진짜 욕심을 내려놓고요,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내 자녀, 사랑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없습니다.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고요? 첫째, 그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게 해줘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것이 효용이 있는지,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거대한 날개짓이 되어서 남미의 작은 호랑나비의 날개짓이 큰 태풍을 몰고 올 수도 있습니다. 나비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려줘야 되고 그에게 믿음 있기를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있을 때, 지혜가 있을 때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고요, 이것이 부모가 자녀를 키운 가장 큰 보람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 승리하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헛똑똑입니다. 의미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유튜브나 수많은 대중 강연을 하고 있는 강연자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잘합니다. 전문성도 있고요. 그런데 워낙 많은 프로에서 나오다 보니까 한계도 느끼고요. 그런데 참 저 분야에서 전문 지식 플러스 어휘력이 있고 표현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감탄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지혜와 지식으로만 말하는 걸 볼 때 갈수록 정말 불쌍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저게 아닌데 진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인데 늘 갈 때마다 그걸 볼 때마다 그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 닿지 않는 지식, 하나님께 닿지 않는 지혜는 영혼에 닿지 않는 거예요.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울리는 꽹과리 같구나 라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이 있도록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게 사는 길이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 날아갑니다. 전부 안개 같습니다. 바람 같습니다. 전부 날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 하나 남습니다. 믿음의 삶, 그래서 예배했던 삶, 전도 선교 구제했던 것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바람같이 날아가는 그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잠언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수많은 처세의 지혜가 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고 이것이 없이 다른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내게 믿음으로 있다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이것을 정말 찬송하시고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세상에 너무 마음 두지 마십시오. 이미 다 날아가고 있는 거 아잖아요. 우리가 나이 들면서 그것이 큰 의미 없다라는 것을 많이 알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죽을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잘 살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죽은 준비를 하면서 사는 게 우리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영혼만 그리고 천국만 바라보라고 한 게 아니라 잠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성도들이 현실 속에서도 승리하기를 주님이 기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잠언 1장 2절에서 5절 보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들은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전부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이것을 정말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고 이 말씀대로 행하다 보면 학식이 더해지고 지략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략, 여기다가 세상의 처세술, 자기계발서는요, 이것만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이 지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영원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실 속에서도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복신앙이라는 것과는 코드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사장적 말씀에 굉장히 강해요. 선지자적 말씀에도 굉장히 강해요. 근데 그 사람이 승리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대인관계도 꽝이고 그 이유는 뭐냐면 지혜적 성경, 잠언 전도서 같은 지혜 문학에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이 얼마나 현실 속에서 내가 잠언의 말씀을 비춰보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이 잘못되어 있구나. 나의 처세에서 나의 인간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잠언을 몇 번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깨닫게 됩니다. 나의 허점이 이거였구나. 나의 포인트가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재림, 기도, 예배 이런 말씀은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제사장적, 선지자적 말씀에 강해요. 목사님도 강하고 성도들도 강해요. 근데 약한 것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바로 이 지혜문학적 말씀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지혜문학적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인문적 얘기를 한다, 세상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잠언에 나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서구, 특히 미국적 신학에서 좋은 점, 잘못되고 개선하고 단점도 있지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미국적 신학이 잠언이 강해요. 지혜문학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목사님들이 대중저술을 하면서 자기계발서에서도 목사님들이 자기계발서를 써낸 것이 베스트가 되기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적 베이스로 해서 현실적 지침을 주는 이런 미국 신학에서는 이런 것들이 강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조화롭게 위하여, 좀 더 조화롭게 충만하기 위하여 이 잠언 문학, 잠언의 교훈을 많이 보급해서 자기계발서에서 뺏겨버린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잘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학식과 지략을 더해주며 어리석은 자에게 슬기를 더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현실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마음이 나온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잠언 3장 6절 보십시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빼놓은 일이 있어요. 이 일은 주께 맡겨요. 이 일도 주께 맡겨요. 그런데 10개의 일 중에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몇 가지가 나에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5가지가 넘어요. 어떤 사람은 7가지가 넘어요. 맡기지 못한 그것이 옆구리의 가시가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서 절대 순종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것들, 그것이 전부 가시가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범사의 그를 로드십, 그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것이 우리의 가시가 됩니다.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주님은 네 길을 지도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실 속에서 처세, 승리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요. 또한 인도하시는 주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부 뭘 의미합니까? 자, 중요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 역사하심, 보살펴 주심, 그리고 지도하심을 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잠언은 정말 다양한 삶의 이슈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악한 무리와 어울리는 것, 악한 무리와 어울리는 것이 너 나중에 어떤 대가를 받는 줄 아느냐? 훈계와 보상이 있고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느냐? 미련한 자의 끝이 뭔지 아느냐? 훌륭한 인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위선적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 무절제할 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아느냐? 또한 사업의 윤리를 말하고 이웃과의 관계, 결혼과 아운계, 음탐함, 거짓과 속임, 교만함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아느냐? 나태와 게으름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아느냐? 말을 조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느냐? 불의한 저울의 이야기, 심지어는 여러분 보증 서는 문제도 나와요. 보증 함부로 쓰지 마라. 수다, 다툼, 오만, 험담, 명예훼손, 미움, 비방, 사기, 시기, 이런 거 전부 다시 말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예언자적, 선지자적 말씀에 강해요. 제사장적 말씀에도 강해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을 절제 못해요. 늘 험담을 해요. 뒤만 돌아서면은 비방을 해요. 또한 이 일에 절제를 못해요. 인격이 저 밑바닥으로 떨어져 있어요. 대인관계 꽝이에요. 그 이유들이 뭐냐면 바로 이런 지혜 문화, 잠언적 교훈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툼, 오만, 험담, 명예훼손, 미움, 비방, 사기, 시기, 뇌물, 자족함, 식탐까지 나오고요. 분노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느냐? 실패, 가난, 부유함에 대한 이야기, 관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검소와 인내 등 모든 인간사의 주제를 사실 잠언서에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하나의 교훈을 다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현실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외면하거나 말씀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잘 읽어보면요, 잠언을 읽어보면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여기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제가 잘 아는 성도님, 선배님이 있는데 이분이 계속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분 보면서 저를 봅니다. 나의 모습도 이렇구나. 아니면 우리의 모든 모습이 그렇구나. 이 잠언적 교훈이 약하구나. 예를 들어서 어떤 이렇게 도움을 받았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도움받는 거는 전부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원칙적으로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때 하늘에서 쌀가마니 내려온다 그러지 않았죠. 그거 받다간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90% 이상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를 쓰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에게도 고마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을 의지한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한다라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에게도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역사하는군요. 고맙습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기도 하죠. 그게 잠언적 교훈, 당연한 삶의 처세, 인간관계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전부 잠언에는 우리 인간사에 나오는 주제가 여기에 거의 다 나오고 있습니다. 성급하게 화를 내지 마라.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 줄 아느냐? 생각하고 말하라. 말 먼저 하지 마라. 대인관계 사람 얻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게으르지 마라. 이런 신실함, 신뢰를 얻어라. 모든 신뢰를 얻으면 모든 걸 얻은 거예요. 신뢰를 잃어가잖아요? 그럼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투자도 해야 돼요. 이런 세세한 현실의 승리의 이야기를 잠언은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할 일이 많은 세상이에요. 저도 하고 싶은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시중에 베스트셀러로 나와 있는 수많은 자기계발서, 그리고 자기계발의 왕이 10명 정도 있거든요. 그들이 한 말이 잠언서에 있는가? 아니, 잠언서에 다 나오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잠언에 전부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잠언의 이야기. 그것이 현대의 이런 승리하는 자기계발서에 이렇게 영향을 미쳤구나 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구절 하나하나를 대비해 보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연구거리가 됩니다. 아무튼 잠언은 우리의 다양한 삶의 이슈를 다 말하면서 우리에게 현실의 필승 공식을 말해줍니다. 자, 보세요. 승리의 공식이 뭐냐면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데일 카네기의 승리의 공식, 또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승리의 공식, 또 누구의 승리의 공식,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있는데 저는 성경을 보니까 승리의 공식이 딱 이렇게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잠언에서 가르쳐준 지혜입니다. 이 두 개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반쪽이에요. 성경은 전체를 봐야 돼요. 잠언을 주신 이유는 너의 제사장적인 선지자적인 믿음에 더해서 현실적인 잠언의 현실적 지혜를 가져라. 그랬을 때 그것이 뭐예요? 승리의 공식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 대한 믿음, 우린 한국교회에서 제일 많이 강조한 게 이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잠언적인 지혜입니다. 정말 잘 보십시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이 또한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지 모릅니다. 잠언은 너무나 재미있게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일 한 장씩 읽으면 돼요. 이게 성경 통독의 재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31장까지 줬나 봐요. 하루에 하나씩 읽으면 돼요. 그리고 끝없이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교회에서 성경을 그렇게 반복을 하는구나 라는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소천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렸는데 그 감사헌금 제목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제 타 교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5번 공부했대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을 5번 공부했대요. 자기 교회 50년 다녔는데 그동안 5번. 그러면서 전체를 봤다는 얘기죠. 전체를 돌리면서 끝없이 반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유대인의 교육법이고 이것이 성경적 교육법이 맞구나. 성경만큼은 끝없이 반복하면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그리고 잠언서에서 가르쳐준 지혜. 잠언은 31장. 그래서 매일 한 장씩 반복해서 읽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잠언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동료와는, 후배와는, 직장 상사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현실적 생활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감정 조절을 하고 어떻게 대인관계를 맺어가야 되는지 잠언은 너무나 소소한 그리고 현실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저는 성경에 잠언이 있다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시편이 있다는 게 좋고요. 욥기가 있다는 것이 좋고요. 아가서가 있다는 것이 좋고, 이제 다음 시간에 전도서 하는데 전도서가 있다는 것은 더욱 좋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게 성경이 우리나라에서 특히 잃어버려가는, 소홀히 여기는 보물 중의 보물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서 잘 묵상하여서 현실에서 승리하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 앞에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잠언서의 교훈을 통해 종들에게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잠언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실 속에서도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잠언 말씀 잘 묵상하여서 지혜로운 삶, 좋은 관계의 삶, 사랑받고 사랑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